이번 시간에는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 거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언약이라고 하죠. 말로써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것을 글로 써놓은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취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주절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역들을 하시면서 귀신들을 특히 많이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셨는데 이것은 이사야의 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친히 담당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의 모든 답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취되지 않은 부분을 지금 바라보면 요한계시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금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중심부로 다가가는 세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6장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다 고침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고 해서 구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댄 자들은 다 나음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그냥 내 생각만으로 또 남의 간증이나 성경의 인물들의 어떠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보면서 그냥 하나의 캐릭터화해서 생각해버리면은 나한테는 아무 이득이 없는 거예요. 이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나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박수만 칠 거 아니잖아요. 와, 누가 나왔어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남 축복해 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나도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아프고 하는 내 상한 심령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내가 간구해서 나도 해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아까 그 이사야서야 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에 동참하신 거예요. 귀찮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사역에 친히 참여하신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셨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그 일상생활에서라든가 무엇을 할 때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솔직히 뭐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나도 어저께 일이 잘 되는데 누가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확 그냥 열이 확 받아버렸는데 신경질 나죠. 그럴 때는 내가 택시를 괜히 해가지고 나도 오바이트 하나는데 남이 오바이트 한 걸 내가 치우고 이거 앉아 있어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든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은 우리가 이 육신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다 누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좋아요. 찬송하는 것도 좋아요.
예, 남의 간증을 듣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남을 축복해 주는 것 좋은 일이에요. 다 좋은 일인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오늘 당장 내가 누리는 하나님이 없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요. 무너지고 넘어질 수는 있는데 이게 없으면 못 일어나요. 일어나질 못한다고요. 성경에 나오듯이 침륜에 빠진 자와 같은 거예요. 계속 허우적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 힘든 거예요. 엄청 힘든 거예요. 네. 신앙생활은 꽃길만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누가 꽃길만 걸었어요? 네. 거의 없어요. 하나님과 형통한 자였던 자들을 그 삶을 봐도 굴곡이 있어요. 굴곡, 그래프가 그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중요한 게 그래프가 하얀 곡선을 팍 찍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시인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걸로 인해서 기뻐한 거예요. 바울의 삶이 다 형통했어요. 돌도 맞고, 뱀한테도 물리고, 배도 부서지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배가 난파되고 막 할 때 뭐예요? 주의 천사가 와서 먼저 가르쳐 줬잖아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그가 책찍으로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질병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는 생각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해야 되나? 약간 방향이 틀어졌다고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내 신앙심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신앙심이 엄청 좋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아우 저 집사님은 신앙이 너무 깊어. 근데 그거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증거가 지금도 있느냐 없느냐로 알려져요. 예배 잘 드린다고 주일 계속 성수하고 헌금 잘 내고 11조도 하고 찬성도 부르고 그것만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년, 3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강렬한 그 기억으로, 체험으로 30년을 버텨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굉장히 드물어요. 저도 솔직히. 옛날 그 처음에 하나님 만났었던 그 강렬했던 그 경험, 체험 때문에 그나마 뭐예요?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부자로 살아서 그게 된 게 아니고 남한테 존경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로 그 삶이 채워져 있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천국이 왜 좋아요? 뭐 이렇게 금으로 된 바닥, 도로 이런 거 발로 밟아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그 천국이라고요. 지옥 안 가서도 당연히 좋겠지만, 형벌을 안 받아서 당연히 기쁜 것도 있겠지만,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기쁜 거예요. 영원한 생명.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질병이 떠나야 되는 원천적인 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배웠는데 또
먼저 병의 원인을 또 우리가 진단을 잘해야 돼요. 첫 번째로 피로, 실수로 인해서 전염으로 인한 병, 노화의 병도 있어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병 들면은 사단이 나에게 공격을. 사단도 그렇게 한가하진 않을 거예요. 뭔 일만 있으면은 사단이요. 성경에서 보면 사단이 시험을 했거나 사단이 공격을 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왔다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까 말까 요 결단을 내리는 그 시점이 뭐예요? 사단이 그 마음에 확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한 거예요. 근데 나를 돌이켜보면 나는 내가 과연 사단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람입니까? 사단이 전원만 없으면 복음 전파가 이 땅에서 많이 해소될 거야 하면서 공격할 정도로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갖다 붙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약으로 날 수 있는 그런 병도 약으로 먹는 거예요. 나는 약을 안 먹어. 난 믿음이 좋으니까 약을 죽어도 안 먹을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약도 먹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그냥 구석으로 하나님을 몰아가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 죽을 거예요. 하나 안 고쳐주면 나 죽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이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또, 두 번째는, 그러나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의 원인은 참으로 중요하며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범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되는 병. 첫 번째 뭐예요? 죄로 인한 벌. 조상의 죄죠.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거죠. 예. 출애굽기 1장 4절 5절에 나오듯이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약에 섬기면 내가 3, 4대까지 내가 이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라든가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신내림 안 받으면은 탤런트들 무당된 사람들 나오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네가 안 받으면 네 자식한테 간다고 그러니까는 받은 거예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받은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자녀들까지 3, 4대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저주, 가문의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부적을 365일 색다른 부적을 다 붙여놔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영적인 치유받아요. 영적인 치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외에는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분이 누구예요?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하나인 왕의 직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한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다. 예. 또 두 번째는 원죄. 예. 그 영이 저주받은 상태에 있으므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원죄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단둘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을 거슬려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첫사람 아담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마지막 사람 예수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 또한 뭐예요? 약으로 안 돼요. 믿음으로 돼요. 믿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영접할 때에 이 문제는 해결돼야 돼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자범죄로 인한 병이 또 나오겠어요. 열왕기하 5장 27보니까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려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가 어떻게 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잘 나가지고 이제 돌아갈 때에 게하시가 선물로 안 받고 그냥 보내긴 좀 그런데 해가지고 쫓아갔잖아요. 나아만 장군을 쫓아갔다고. 그리고 맨날 그 선지자가 하던 그 말을 똑같이 따라했죠.
내가 사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선물을 막 강구했다고. 받았죠. 그래서 줬다고요, 나아만은. 근데 어떻게 됐어요? 흉내는 똑같이 됐는데 저주가 들어왔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을 어긴 거예요. 이런 자범죄로 인해서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이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고침을 받아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마귀가 또 주는 병이 있어요. 이 신약 시대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곳곳에서 고침을 받는 자도 나오지만 귀신이 억눌려 있던 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정신적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절에 15절에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오셨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길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질렀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막 혼자 소리 그냥 웅얼웅얼대고 막 대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미쳤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우상숭배에서 올 수도 있고 3, 4대까지 이르게 되는 그 저주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귀신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아서 정신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사실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니면 아무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유 저거 미쳤어 저거 아유 씨, 꼴도 보기 싫어. 이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 눈에 띄지 않을 뿐이지. 잘 안 띄는 걸 뿐이지. 정신병원 가보세요. 지금 난리예요. 별별 사람 다 있다고요. 또 마음이 아프면도 병이 들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3절 27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에 크랙이 가면은 금이 가면은 그런 거는 이런 분을 내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상실감이 너무 컸을 때도 그렇고 분노 뭐 이런 것이 막 치밀고 막 이럴 때도 그런 마음에 크랙이 가는 거예요. 그 틈을 뭐예요? 마귀가 놓치지 않고 확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우울증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울증, 뭐 공황장애. 뭐 저도 공황장애에 걸려봤었는데 아우 막 진짜 미칠 것 같아. 진짜 죽어 진짜. 머리 자르다가 막 한쪽만 자르고 식은땀 나가지고 이제 심장 막 아파가지고 그만 자르라고 병원 가고 그랬어. 가보면 멀쩡해. 심전도도 이상 없고 뭐 초음파로 뭐 해봐도 뭐 심장 튼튼하다고 그러는데도 죽을 거야.
심지어 믿는 나도 이런데, 예. 불신자들이라든가 이런 우상숭배라든가 이런 거에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마음의 이런 공허함이나 그 틈을 노려서 이러한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이러한 병에 걸렸을 때는 정말 힘든 거예요. 기댈 데가 없는 거라고요, 한마디로. 우울증에 걸리면 그냥 주변 사람 이렇게 걸린 사람 이렇게 보고 완전 자기 학대예요, 그거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갇혀있는 상태라고. 그러한 것들이 이 악한 영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격 루트 중에 하나는 거죠. 또 환경적인 것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 28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영접하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이 주어지거나 하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공격받는 부분이 뭐예요? 미혹의 영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해답을 못 얻었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해답을 못 얻은 거예요. 만나질 않았으니까 영적 기도는 했는데 그게 진심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 찬송을 드리는데 거기에서도 만족을 못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돼. 헷갈리는 거죠. 이게 뭐지? 내가 이거 예수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미혹의 영이 딱 다가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휙 가버리는 거예요. 오답인데 그걸 정답으로 알고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단으로 빠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다시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 진짜로. 왜냐하면 해답을 못 찾은 상태에서 그걸 해답으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확 올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엄마의 사랑을 따라갈 사랑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엄마는 자녀들에 대한 무한 사랑은 뭐예요? 무한 희생을 하는 것이 엄마예요. 모든 걸 다 버려서 자식을 위해서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그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수혈 안 하잖아요. 수혈을 안 한다고요.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내 피를 주질 않아요. 엄마의 그 헌신적이고 위대한 그 희생을 가로막을 정도로 그 영이 완전히 상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해요. 강력하다. 굉장히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믿음을 갖고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올바른 길에 서 있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보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봐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기가 같이 하나님을 보고, 대면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세요. 똑같이 그 모든 기적을 다 애굽에서부터 기적들을 다 겪은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십계명 그거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에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아론을 협박하잖아요. 막. 야, 이제 모세는 모르겠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아론은 거기서 나는 믿음을 지키려 했어야 되는데 그거 또 그냥 돌 맞으면 아플까봐 그냥 만들어줬다. 예. 그게 성경에서 그 사람들은 뭐 그러면은 그 우상색인 사람들은 나중에 합류한 사람들이에요? 10가지 재앙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베푼 그 기적들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간에 뭐 낙하산 타고 떨어졌듯이 와가지고 합류한 사람이 아니라고. 똑같은 것을 보았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똑같이 예배하는 당에 나와서 예배 전에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사실은. 나만 안다고요. 나만 아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개척교회 다닐 때 40일 작정 기도 이렇게 회가 있죠. 저녁에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20일인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청담동에서 그때 직장을 다녔는데 4호선을 타고 이렇게 쭉 와서 노원역에서 내리면 집에 가는 거고 상계역에서 내리면은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그걸 끝까지 참석하고 매일 갔어요. 근데 어느 정도 기간 지났을 때 사단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 악한 영이 사람이 나랑 대화하는 것처럼 귀에다 대고 그걸 하는 거예요. 너 가서 기도한다고 될 것 같냐? 아유, 아마 집에 들어가. 계속 시달렸어. 근데 40일 거기를 맨날 저녁에 갔으니까 그 조그만 개척교회였으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 뭐 얼마나 저를 반갑겠어요. 이거 사람 될 것 같지 않았던 게 이제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40일 동안 작정하고 오는구나. 얼마나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순간에도 뭐예요? 사단은 내 귀에다 대고 계속 속삭였다고요. 손잡고 기도하는데도 나한테 방언을 내가 크게 해서 해도 내 귀에는 뭐예요? 사단이 속삭임이 약한 영의 속삭임이 계속 들렸다고. 넌 안 돼. 해봐. 근데 목사님 사모님도 좋아. 범사경제 믿음이 좋으세요. 근데 나 속으로는 생각했지. 나 지금 귀신이 내 귀에다가 계속 속삭이는데 나보고 믿음 좋단다. 미치겠다 진짜. 이렇게 됐다고. 뭐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40일 되는 날에 갔어요. 노원역에서 내릴까 상계역에서 내릴까 하다가 상계역에서 내렸어. 내렸는데 그때 상계역에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되게 골목이 좁았어요. 차가 미친 듯이 하나 그 좁은 골목을 달려오는 거야.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그 공사하는 그 철로 막아놓은 거기에 바짝 붙어가지고 내 앞으로 확 지나갔어. 그래서 야, 악한 것의 공격인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 마지막 날에 거기서 가서 그 지하 교회에 좀 늦게 갔어요. 제가 다 불 꺼진 상태에서 기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찬송을 하나 부르고 내가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찬송가를 딱 펼쳐서 찬송을 부르는데 천사들이 나와 같이 이 찬송을 하고 있다는 거 확실히 느꼈어요. 그러면서 또 나에게 들렸던 그런 그 속삭임들이 딱 끊어졌다. 어떤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어떤 해결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응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바로 그냥 기도하자마자 딱 땡, 여기 땅 하면 탁 끝나는 수가 있다고요. 근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나는 그 기간이 꽤 오래, 한 40일 작정이었으면 한 20일은 한 반 정도는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들은 이 성경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했던 사람들이 당했던 그런 시험이라든가 그 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은 어떤 식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시되 아무런 고통 없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고통은 싫어요. 안 돼. 나 이런 거 그런 거 나 못 견디는 거 아시죠? 나 성격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확 삐뚤어질 거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떠한 이런 환경, 이런 것에서도 우리의 바라볼 분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해야 뭐가 와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 또 마음의 병, 이런 것들, 물론 불신자인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오면 굉장히 힘들고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내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나 스스로를 우울증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의 감옥에 나를 가둬놓는 사람이 있다고. 난 안 돼. 난 안 돼, 정말 안 돼. 난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뭐.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그냥 낮출 대로 낮춰가지고 굉장히 방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갇혀 지내는 것처럼. 뚫고 나와야 돼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그 이름을 놓고, 예수님, 내가 힘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증거를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까 나왔던 이 이사야서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청구하는 거라고요. 그게 과부에 간청하는 기도예요. 과부가 예화지만은 뭐라고 했어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불의한데 왜 재판관을 찾아갔냐고요. 재판관은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부가 간청하러 간 거예요. 하물며, 그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천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을 주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다면, 나와 함께 하시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놓고 과부에 간청하는 기도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으면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대로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잘해야 된다고. 근데 이 기도 응답이 없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머리는 커지겠지. 지식은. 마태복음 뭐 15장 16절 발랄락 나오지. 성경대회 와 칭찬받고 1등 와.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요? 응답이 있는, 답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답이 있는 삶. 크리스찬의 답이 있는 삶은 뭐예요? 응답받는 삶이에요. 응답받는 삶. 내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걸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뭐예요? 이 예배가 나에게 사람들이, 흔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피와 살이. 엑스트라로만 앉아있으면 안 돼요. 네. 주일 예배 나왔는데, 수요 예배 나왔는데, 금요차려 나왔는데, 하나님과 나의 그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앉아있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응답 없는 상태에서 여기 앉아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다고. 또 거기다가 또 누구 하나도 가슴에 불을 지르네. 오늘 김지사 나와가지고 또 그냥 간증 신나게 한 20분 한다 또. 저거 꼭 간증하더라 저거. 마음에 뭐가 와요?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험의 화살은 또 목사님한테 가고 사모님한테 가고 뭐 오늘 뭐 밥 먹었더니 밥에 돌이 씹혔다는 둥 뭐 이런 상태가 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변하는 거예요. 떠나진 않아 죽어도. 그래도 교회지 뭐.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교회지. 이제 와서 절에 갈 수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들을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건드릴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할 수는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지 못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는다고요. 사단은 너무나 교활하고 또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인간의 욕심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사람. 또 우리 같이 저같이 뭐 20년 넘게 예수님 안 믿다가 이렇게 예수님 믿었던 저잖아요. 그러면 그 20년 동안에 내가 어떤 삶을 겪었고 내가 유혹의 약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사단은 지금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원수가 쏘는 화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화전이 사실은 뭐냐면 뭐 영적인 화살 뭐 이런 걸까요? 영적으로 맨날 내가 화살을 맞고 있는 거야. 나뭐 두통 있나? 편두통이 오늘 되겠지만 오늘 사단이 화살을 한 15개 쐈나 보다. 이게 아니라고요. 원수의 화전은 뭐예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성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죄성이 있으면 내가 마약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치자고요. 할렐루야 했어요. 막. 그럼 사단이 뭘로 공격하겠어요? 계속 마약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네. 폭행으로 건달 생활하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다고 치자보자고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가슴으로 정말 진정 만나가지고 너무나 기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단이 뭘로 공격하겠냐고요. 폭행거리로, 싸움거리로, 시비거리로 그 사람을 계속 시험하겠죠. 그게 원수의 화전인 거예요. 그게 원수의 화전이라고. 원수의 화전이 뭐 거창한 무슨 금빛 불화살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약한 부분들을 사단은 그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는 부분, 게임으로 치면 뭐 강화택 뭐 이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는 그 믿음이 성장할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라고요. 우리가 다 갖추려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증거는 뭐예요?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누가 뭐래도.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또 신경 그로도 이 병을 마가복음 9장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예. 이게 뭐 언어 장애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공격당하면 사단이 어디를 공격당하든 공격을 하면은 사람은 약한 부분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치유, 이런 기도하면 질병 떠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은 좀 광범위하게 보면은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우리가 사실 불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회복한 거예요, 우리는. 회복했다고요. 우리가 온전히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분을 우리는 회복한 자들이에요.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 애가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치는 거예요, 그거요. 환장하는 거라고요. 답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가능케 된 거예요.
다 회복되는 삶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넘쳐나게 모이고 그 중에서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기뻐한 거예요. 온 성이 기뻐할 정도였어요. 놀라고. 온 성은 고사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먼저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인해서 내가 기뻐해야 돼요. 예배는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신 것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이 예배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 나는 좀 몽롱해야 나 하나님 만난 것 같아. 그리고 뭐 맞고 마시고 여기 앉아있어서 해롱해롱 되는 그게 아니라고요. 네. 우리가 이 예배 전에 앉을 때는 정말 오늘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언약 창세의 언약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로 그리스도의 성취로 인해서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함으로써 내가 이 예배 전에 나왔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때야 비로소 이 예배가 예배다워져요. 100억짜리 피아노 갖다 놓고 뭐 치고 뭐 어디 저 외부에서 초청해가지고 목청 좋구만 뭐 이런 사람 불러다 놓고 축복송 이렇게 막 1시간 동안 막 부르게 하고 그게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내 삶에서 그걸 내가 겪어봐야 돼요. 그게 진짜 은혜지. 그게 진짜 은혜라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이잖아요. 자기가 간절히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죠.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육신의 병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해가지고 안 들으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확실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거기에서 하나님 히스기야 왕 아시죠? 10년 수명 연장해 주셨잖아요. 안 되는 거였는데 저는 안 됩니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딱 멈췄어요. 인정한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을 때 바울은 삐지거나 진짜 하나님 속 진짜 좁다. 이 양이면 확 뽑아주지.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순종한 거예요. 알아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 뜻을 안 거예요. 또 다니엘 8장 20절 보니까 이에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도 마찬가지. 여러 날 알아 누웠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환상이었어. 그것 때문에 여러 날 알아 누웠던 거예요. 또 잘못된 치유 보면 더 잘못된 결과가 가져옵니다. 의술, 약에만 의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을 너무 안 먹어도 또 문제지만 약만 해. 약만 먹어 그냥. 하나님께 기도 안 해. 그러면은 또 안 돼.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우리들은 기도를 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응답을 포기하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멈추는 거라고. 기도가 뭐예요? 영적인 호흡을 멈추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요, 그냥.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가 이렇게 약에만 의존한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일단은 육신의 병은 나중에 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건 뭐예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또 육신의 결과만 보는 거지. 육신이 잘 치유됐다고 무당한테 가서 뭐 해가지고 했더니만은 아픈 다리가 나왔어요. 딱 이렇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육신의 결과만 놓고 그것을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뭐든지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돼요. 영적인 것은 뭐예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무당에게 가서 치유받았다고 좋아하면은 그걸 같이 기뻐해야 되겠어요? 와, 그 용하다. 어디냐? 미알이야? 친구가 그냥, 야, 너 집사인데 왜 그런 데 가려고 그래? 그러면, 가도 되지 뭐. 그 용한데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당장에 이제 육신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치유가 자기는 아주 그냥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은.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 1번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쁘게 못 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화나 있고 막 심통나고 짜증나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 선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겠어요? 내가 준비되고 내가 현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이러한 것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라고. 또 종교적 방법, 미신, 잡신에 의존하는 거. 이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아까 나온 것처럼. 여기에 빠져들면은 나오기가 힘들어요. 여기에 만약에 빠져서 고침을 받으면 그건 더 큰 불행이에요. 이게 더 큰 불행이라고.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빠졌더니 뭐가 돼요?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내 자손까지 3, 4대의 저주가 또 흘러나가게, 가게의 저주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라고. 그럼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알아야 돼요. 먼저 영적인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건하라. 영적인 것이죠. 영혼이 잘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이 되면은 이것들은 이 영혼이 잘되는 것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때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감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도하시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형통은 우리가 누려야 할 형통은 내 사업의 형통, 가정의 형통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게 먼저 누구와 형통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이 나의 삶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응답으로 나에게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자 같은 건 예수 영접시켜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1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일단 만나야 원죄가 해결이 돼야만 불신자들은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되면 또 뭐야? 성령 충만을 받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로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신데 성경에 나와 있듯이 세상의 소욕이 크면 성령의 소욕이 작아진다고.
성령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느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기도를 해. 성령님,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알아가요. 이게 기도한다고 성령의 충만이 확, 무슨 게임 아이템처럼 확 차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집회 3박 4일 갔다 와야 내가 성령 충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 자아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을 승리로 해야 돼요. 세상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것을 더 간구하고 더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는 것에 우리가 열중해야 돼요.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 다 때려치우고 막 그냥 교회에서 24시간 살겠다고 막 물론 그 의도는 좋아요. 하지만 내가 처한 직장 뭐 이런 것을 다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게 그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승리해 나가요. 응답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과 나는 멀어지고, 세상과 나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들, 내가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나에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나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막 성령 충만 팍! 오늘은 막 기분 좋아서 성령 충만. 내일은 날씨 보니까는 굳어. 아유, 내일은 좀 쉬어. 이게 아니라고. 하루는 세상 충만, 하루는 성령 충만.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 나 요새 집회 갔다 왔더니 성령이 엄청 충만해. 그럼. 응답이 없어, 근데. 기도하냐? 안 해. 성령 충만한데 기도를 뭐하러 해? 이 사람이 바보네. 나 성령이 충만한데 기도를 왜 해? 성령이 충만한데. 그럼 성령 충만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려도 되겠네, 그럼. 성령 충만하니까. 나 성령 충만한데 무슨 예배를 드려? 나 원래 성령 충만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들, 이런 것은 뭐예요?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열매인지 뭐예요? 그 열매를 보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와, 쟤 예수 믿더니 정말 완전 틀려졌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더니 완전 달라졌는데. 세상이 인정하는 믿음,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 그래야 식구들도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식구들도. 진짜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 나가고 믿음 생활하더니 완전히 사람이 확 바뀌어요. 나도 궁금하다.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죠. 교회에 나갔더니 더 막 악랄하고 더 지독하고 더 욕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기도의 응답,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물론 포함되지만 뭐가 변해야 돼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이 나에게서 나와야 하는. 성경에 나와서 낡은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그러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내 가치관이 확 변해야 돼요. 예전에 세상의 성공, 세상의 것을 쫓던 그런 가득했던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 뭘로요? 하나님. 가치관이 세상에서 이제 뭐예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으로 내 가치관이 싹 변해요. 이 세상에서 이 육체의 장막을 입고 지금 사는 동안에는 내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
그게 내 삶에서 나타내져야 된다는 거지. 또 중요한 것은 죄를 끊어야 돼.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 이것저것 당하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역에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끊어야 돼요. 죄를 끊는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오면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내가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의외로 그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그런 크리스찬의 경우 중에 많은 경우가 저 같은 경우를 봐도 그렇고 여기에 걸린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몰라?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 왜 이러세요 진짜. 3일 금식했는데 이틀 더 해야 되나? 그래서 계속 죄를 져.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요. 아까 소돔과 고모라 설교에도 나오잖아요.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네. 거길 떠나야 된다고요. 내 죄를 내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내가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서 떠나요. 그때야 비로소 이제 제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환경. 우리들이 흔히 살면서 이제 환경 탓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그냥 내 친구들 보면 진짜 엄마 아빠 다 부자라 그냥 엄청 편하게 살. 이러한 것들부터 내 가정적인 환경 또 유전적인 요소도 있죠.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여러 핑계거리는 많아요. 불신자의 저의 삶을 살았을 때도 저도 이런 거를 갖다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내 자신에 대한 가족에 대한 원망 막 이런 걸로 해서. 근데 그런 게 쌓이면 쌓일수록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예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크리스찬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찬송하고 할 때는 막 밝고 웃으면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집으로 딱 들어가면 완전 백발치도로 변해버려요. 이놈의 집 구워가지고 이 인간이 또 집에 안 들어왔네. 하나님 저 인간을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져서는 안 돼요. 환경에 지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들이 나를 더 이상 옥죄이고 욱박지르고 나를 갇히게 하는 그런 감옥의 창살이 아니라 이것들은 내가 건너가야 될 강야가 되는 것이고 내가 건너가야 될 요단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나에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극복할 때 뭐에 더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물리적인 치료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선행되고 나서 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다 됐을 때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다른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해서 중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죠. 나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기도는 일도 안 하면서 목사님한테 맨날 문자 보내요. 카톡 딱 띵동 띵동. 목사님 저 어저께 기도해 주셨나요? 왜요? 배가 아파요. 기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좀. 배 아프면 자기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배고프면 그럼 누가 밥 떠먹여줘야 돼요? 배고프면 내가 먹으면 되지?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하되 다른 사람들에게만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 성도들한테 얘기해.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집에 가서 드라마 봐. 다들 기도하고 있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는데 무임승차 하려는 거예요. 무임승차. 그리고 일이 안 되면 뭐예요? 또 원망해. 영빨이 없다는 거. 우리 교회 목사님 영빨이 없어. 목사님 무당이야? 영빨이 없게? 그리고 자기는 기도 안 한 거는 생각도 안 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엄마가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빠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기까지 그 길을 조성해 줄 수는 있죠. 엄마, 아빠의 눈물겨운 기도가 있다면. 이놈의 자식이 죽어도 안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위해서 제이가 기도, 이렇게 해서 그 믿음이 트일 수 있는 길은 마련해 줄 수가 있죠. 그것만 해도 사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고, 찬송 나오다. 내가 믿고 참 의지하는. 그죠? 내가 믿고 참 의지하는 예수님이 있어야지. 목사님이 믿고, 김집사가 믿는. 나는 안 믿어. 나는 기도 안 해. 기도를 어떻게 해요? 전 방언을 못해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별별 소리를 다 해요. 별별 소리를.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입을 열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했잖아요. 그런 거창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또 기도를 하면서 그런 거창하고 이런 것만 알라고 그래도 하나님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을 왜 썼겠어요? 읽으라고 준 거예요. 읽으라고. 그걸 또 혼자 가진 망상을 통해 가지고 고민해 황충이 올라온다는데 황충이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 요새 나오는 헬리콥터를 봐가지고 그렇다는 등 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 그런 걸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당장 있는 나의 기도 제목이 성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창한 기도만 해서 그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 여기 서서 대표 기도하는 날만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기도해요. 오늘 대표. 한 달에 한 번. 한 달 분량 뽑자 오늘. 그런 기도 아니에요. 내가 응답받는 기도가 돼요. 응답이 있는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더니 오는 응답. 그게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또 치료받은 후도 중요해요. 믿음의 행위를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열 문둥병자 치료했을 때 막 갔다가 한 사람인가만 돌아가서 감사하다고 나머지는 확 가버리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기도해줬더니 안수해줬더니 병이 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안 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날 너무나 사랑하죠. 예배를 안 드려요. 왜 안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니까 예배 안 드려도 돼.
정신 나간 소리지. 그게 정신병자예요. 딴 게 정신병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사단이 주는 가장 달콤한 유혹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죠. 예배를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찬송도 안 해. 기도, 찬송, 예배는 뭐예요? 천국에서 영영이 찬송하고 영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은. 천국 가서 뭐 하시려고요? 천국에 와이파이 되나? 아이패드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큰 걸로 주세요. 이럴 거예요? 영원히 찬송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천국이라고요. 거기서 뭐 유흥거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뭐 프로야구 크리스찬들은 가면 뭐 영원히 야구해야 되겠네? 네? 아니잖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를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생활을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 감사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감사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단이 싫어한다고. 네. 사단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과 대적한 자라고. 예전에 고대 문명 뭐 이런 데 보면은 마야 문명 이런 데 보면은 인신 제사 많이 지내죠. 사람 목 자르고 피 흘리게 하고 막 신들에게 막 바치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지음받은 우리를 엄청 싫어해요. 미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소, 돼지 목 잘라가지고 피 흘려도 되는데 굳이 사람 잡으라고 한 거예요. 사단은 그런 존재라. 그런 사단이 뭘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또 감사한다 저거. 그만큼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또 증거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이 무슨 권능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내 증인이 돼.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본 것을 알려주는 그게 증인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 생활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뭘 전해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이것이 사실은 오늘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셨다는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모든 영적인 부분에서 해방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걸 몰라서 지금도 이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답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잘하는 맛집 해가지고 행복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것이 확실한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 이 가운데서 또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질병이 떠나서 행복할 수도 있죠. 나의 삶의 상당한 부분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되면 이거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주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었다는 이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질병이 떠나가고 안수에서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이 물론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사역의 이면을 보니까 왜 그러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나중에 성취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직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사역을 하신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 언약이 성취된 이후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주는 질병 고치는 것이 주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질병에서 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없는 생명,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전하는 것에 힘쓰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나 뭐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언제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으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